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4주째 레이기 말씀 집회입니다. 오늘 제 1강부터 3강까지 이제 안 들으신 분들이 여기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로 지금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보강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는 앞부분을 전혀 몰라도 전혀 새로운 독자적인 그런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목제는 전혀 앞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이제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면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목부터 제가 좀 재밌게 또 지었잖아요. 아싸, 불고기 파티다. 화목제가 파티예요. 그냥 불고기 파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제 번제를 배웠는데, 소제는 이제 곡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용도가 다양했어요.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밀가루인데 밀가루를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제 바쳤단 말이죠. 그것만 이제 소제만 재료를 가지고 제사 명칭을 소제 하얀 흰 소자잖아요. 하얀 제사다 이렇게 붙여놨고, 나머지는 이게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속죄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제, 제사상에 큰 피해를 줘서 어떤 허물이 생겼을 때 그거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제, 번제는 헌신을 표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그냥 그 수시로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바치는 것이 번제였어요. 그래서 번제는 특징이 전체를 다 이제 바친다, 태운다. 그래서 이름부터가 아예 다 홀라당 태운다는 번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다른 제물들도 태우는데 이렇게 홀라당 다 태우지는 않아요. 소제도 한 움큼만 떼가지고 바치고, 속죄제, 속건제도 딱 이렇게 내장, 복부, 기름하고 그 특정 부위만 하나님께 바치고, 고기는 제사장이 먹거나 또 밖으로 처분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그것까지는 설명을 못했지만, 번제는 홀라당 다 태우니까 이름부터가 번제인데, 이것은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 몽땅 바치자가 다 그냥 쏟아 붓자, 그냥 다 바치자, 전적 헌신, 이게 바로 번제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는 의미가 아주 강했다는 거죠. 감사죠. 받은 만큼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이 번제를 통해서, 다 내 것이야, 내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화목제는 이게 번제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가 돼요.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그 바쳐야 되죠. 그런데 헌신의 제사, 감사의 제사에서 화목제의 기능은 전혀 또 별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짝을 이루어요, 번제하고 화목제가. 화목제는 이웃과 실컷 나눠 먹자라는 데 취지가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 다 몽땅 잡수세요. 그래서 큰 상 한 상 제대로 차려드려서 하나님께 몽땅 바치는 것이, 독상 차려드리는 것이 이제 번제였다면, 이게 아니고 화목제는 상 펴놓고 여러분 오세요, 맛있게 우리 한번 잔치 한번 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웃과 나눠 먹는 제사가 화목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평적인 잔치의 제사였어요. 이거는요, 번제는 늘 감사하잖아요. 오늘 또 감사, 내일 또 감사. 오늘 감사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좋은 일이 또 생겼어. 그래서 막 달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번제를 바치는데, 그럼 화목제는 무슨 감사 때 화목제를 바치는가? 똑같이 감사거든요. 이거는요, 너무 큰 감사가 올 때, 기본 감사 수준이 아니라
이게 뭐 어마어마한 큰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이걸 바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거나 이 정도 수준. 그래서 그걸 바치는데 이게 세트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목제는 번제를 기본으로 바쳐요. 바치는데 이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은혜가 임하면 이게 감사가 넘쳐가 가지고 이웃에게 이 감사가 넘쳐서 잔치를 벌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 수준을 월등히 넘어간 감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세트로 드리게 돼 있어요. 너무 큰 감사가 생길 때 당연히 먼저 하나님 너무 크게 감사합니다 하고 번제 복상을 한 상 차려드린 것이 마땅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도 잔치합시다 하면서 또 상 차려요. 그래서 화목제를 또 합니다. 그래서 항상 번제하고 화목제를 세트로 다닙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이상하게 번제, 화목제가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아니면 번제만 돌아다녀요. 번제만 나오거나 아니면은 화목제가 있으면 그 앞에 번제가 꼭 붙어 있어요. 세트 제사예요. 이거는 당연하죠. 화목제를 바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독상 차려드리고 잔치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간혹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화목제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번제가 없네. 번제가 당연히 있어요. 그 앞에 그냥 생략돼 있을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막 잔치하는데 너무 좋은 일이 생겨서 잔치하는데 하나님한테는 안 바치고 우리끼리 다 그냥 한 상 차려놓고 막 지지고 볶고 막 잔치를 북적북적 하면은 모양새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화목제만 이제 읽다 보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번제가 올라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이게 세트 제사예요. 자, 그래서 화목제를 바칠 먼저 번제를 바쳤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름 뜻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화목제? 좋잖아요. 화목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화목제 히브리어를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샬롬 한번 해봅시다. 샬롬 다 같이 샬롬 해봅시다. 샬롬. 옆 사람에게 샬롬. 자, 샬롬은 우리 한국어가 돼버렸어. 이게 히브리어인데 한국화됐어요. 토종말이 됐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요. 이거를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어지간하면 다 압니다. 샬롬이란 말을. 이게 안녕하세요라는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우리 건국대 히브리어과 나오신 우리 목사님 히브리어 전문가시잖아요. 이게 인사죠. 근데 여기에서 나온 제사 용어가 화목제예요. 샬롬에서 왔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가 샬라밈이에요. 샬라밈. 이게 이제 복수거든요. 들이라는 뜻을 가진 임이라는 게 그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샬롬 그런 뜻을 조금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자, 어쨌든 화목제는 샬롬에서 건너온 제사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안녕하세요 제사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제사인데 이게 이제 샬롬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샬롬이 뭘까?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샬롬이 뭘까? 복 받는 거, 돈 잘 버는 거, 출세하는 거. 그건 샬롬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면 흐뭇하잖아요. 그런 거 무시하는 그런 성자와 같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죠. 그게 뭐라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큰 돈 생겼는데 얼마나 좋아요. 큰 돈 생기면.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거는 샬롬의 일부가 맞아요. 근데 본질의 샬롬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이런 것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직장 샬롬의 일부긴 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의 샬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 뭘까?
출세하고 잘 되고 행복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 샬롬이 아니라고? 예,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좋은 관계입니다. 행복한 관계. 자, 보세요. 위에 그림을. 이 가족들이 얼마나 샬롬이 충만합니까? 이게 돈이 있다고 해서 저런 장면이 연출되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뭐 재벌 가문에서 쌈박질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매스컴에서 안 나오는 쌈박질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인생 경험으로 다 알잖아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돈이 가정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죠. 어느 정도 이제 우리한테는 필수적인 요소긴 하지만 물질이라는 것이, 성경은요 그거 없어도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고 잠언에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샬롬의 상태가 충만한 건데, 이게 지금 그 옆에 있는 글자들이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돈, 권력, 성공,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좋은 관계예요. 행복한 관계. 그래서 가족과 이웃의 행복한 관계고요. 이게 이제 가족 단위를 넘어서 그 마을에 샬롬이란 게 있죠. 싸움박질 안 하는 마을이 샬롬이 있어요. 부촌이든 빈촌이든 상관없이, 부자 동네든 가난한 동네든 상관없이 싸움박질 않고 서로 주민들이 서로 인사 잘하고 상냥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그 마을에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로 넘어가면 국가적 단위에서도 그렇죠. 지역으로 갈려가지고 경상도, 전라도 막 싸우고 남북으로 빨리 통일이 되면 좋겠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 북한은 별개의 나라처럼 됐으니까 우리끼리 남한끼리 이야기하자면 뭐 지역 따지고 무슨 뭐 굉장히 또 그 지역 내에서도 또 지역끼리 또 갈라지고 서로 막 무슨 뭐 물 가지고 이쪽 물을 우리가 땡겨서 써야 되는데 니네들이 왜 막냐, 좀 주라 하면서 막 분쟁이, 이게 이제 좋은 모습은 아니죠. 이제 국가 안에 샬롬이 있다는 것은 서로 간에 내분이 없고 분쟁이 없고 불화가 없는 상태죠. 행복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자, 이게 그런데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국제적 샬롬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그것까지 말합니다. 국제적 샬롬, 우주적 샬롬이에요. 거기까지 말하죠.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칼을 보습으로 만들어서 서로 이제 농사만 짓고 사는 그런 이상적인 세상, 그 국제적 샬롬이 있는 세상이죠.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야지 성취가 되는 그런 샬롬의 세계인데, 성경은 그 샬롬의 지평을 이렇게 넓혀요. 그게 뭐냐? 다 관계잖아요, 전부 결국.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과연 샬롬이 있느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샬롬이 있느냐, 평화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냐,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근데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샬롬이 있기 때문에 바치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내가 더없이 좋은 관계,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너무 신나가지고 바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잔치를 하는 거죠. 너무 견딜 수 없이 그 관계가 좋기 때문에 신나게 불고기 파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더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 샬롬의 관계로 충만한 그런 상태를 신앙 고백으로 감사를 표명하면서 바치는 제사가 화목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화목제에는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바친다는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화목제를 바쳐야 된다고 오해를 많이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죄 때문에 내가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샬롬의 관계가 그냥 와장창 깨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샬롬의 관계를 복원시키려면 죄 때문에 그러는데, 죄가 딱 들어와가지고 사이가 지금 금이 가버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복원하려면 무슨 제사를 바치는 게, 상식적으로 무슨 제사를 바치는 게 맞을까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속죄제를 바쳐야죠. 하나님과 내가 불화 관계로 돼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려면은 원인은 다른 게 없어요. 죄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 죄라는 녀석을 없애고 이걸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제사는 화목제가 아니에요. 다들 표정들이 이상하다. 화목제라고 분명히 그렇게 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평생 그렇게 신앙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화목제를 바쳐야지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되고 화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화목제는 잔치 제사인데, 그래서 그 기능은 화목제를 바치는 게 아니라 바로 땡땡제인데, 그 땡땡제가 뭐라고요? 속죄제란 말이죠. 속죄제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하려고, 회복하려고 화목제를 바친다는 오랜 오해가 생겼을까? 이게 좀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하면 갑자기 충격을 받아요. 그게 아니라고 막 당황스러워해요. 근데 바로 잡아야죠. 심지어 노래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아니 보세요. 노래도 그렇게 불러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를 보내셨도다. 그 다음에 찬송가에도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뒤에 뭐가 나오죠?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부르다 보면은 화목제를 바쳐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려고 한다는 그 찬송가 평생 불렀거든요. 그럼 이런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런 오해들이 왜 생겼냐면, 이게 한글 성경이 아쉽게도 오역을 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성경만 오역이 돼 있어요. 잘못 번역돼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일본 성경도 중국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 당연하고 우리나라 국어 성경만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네. 왜? 죄를 관가하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려고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가 죄 용서 제사네. 그거 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가 우리 죄를 위한 제사네. 이것 때문에 찬송가도 만들어지고 복음성가도 만들어져서 부르고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화목제가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로마서 3장 25절이나 요한일서 2장 2절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이걸 이제 번역을 할 때 영어로도 번역하고 우리말로도 번역하고, 근데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돼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돼 있잖아요.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딱 보면 화목제가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정말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이 번역한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실수를 해요, 간혹. 이건 결정적인 큰 실수인데, 그래서 제가 대한성서공회에다가 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만 주장한 게 아니라 이 학자들이 다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구약 학자들도 신약 학자들도 이거 바꿔라. 근데 안 바꿔요.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뭘로 바꿔야 되냐면은 대속물로 바꿔야 돼요. 대속물이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대속물로 세우셨다. 죄를 위한 대속물이시다. 예수님은 이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대속물은 어떤 제사가 대속물로 바뀌죠? 대속물로 바치죠. 어떤 제사를? 대속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신 바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 대속물 제사라는 것은 사실 속죄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부터 그걸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오원서 목사님은 이제 절대 이런 실수는 안 하시겠지만, 어디 부흥회 가가지고 어디 교회 집회 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하고 화목제로 돌아가셨다고, 화목제가 이런 제사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십시오. 아멘. 그러려니 하시고, 저 목사 저것도 몰라 하면 건방 떨지 마시고 제발, 아시겠어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사실 아직도 몰라요. 지금은 제가 하도 떠들고 이제 학자들이 많이 떠들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잡히긴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화목제를 이제 바치잖아요. 이거는 희한하게 딱 드리는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 내장 복부 기름, 내장 기름이요. 기름 덩어리하고 콩팥 두 쪽하고 간을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간도 일부 한 토막만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진짜 설명할 거예요. 왜 그걸 바쳤지? 이상하잖아요. 내장 기름 덩어리가 뭐라고? 거기 또 왜 하필이면 콩팥 두 쪽? 그 다음에 간을 한 토막 싹둑 썰어서 바쳤다고? 이제 그거는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는데, 그러면 그거 바치고 나머지는 살코기는 다 몽땅 남게 되죠. 다 남잖아요. 몸통 전체가 남죠. 내장도 남고. 그거 어떻게 처분하는가? 그것만 태우거든요. 왜 그것만 태웠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나머지는 사람들이 다 집에 가져가서, 이거 집에 가져가서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성소에서 먹는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요거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집에 딱 들쳐 매들고 가가지고, 상 피세요 여보, 상 펴야 피고 불 피세요 라고 미리 연락해 놓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거기서 실컷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그렇게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침이 나오지 갑자기? 고기 생각이 갑자기 나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왜 그것만 바치고 나머지는 사람이 몽땅 몸통 살코기를 다 먹었는가, 내장까지.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상 제대로 차려 드렸어요. 이미 번제를, 독상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거 하나님 목소리를 바쳤기 때문에 화목제를 바칠 때는 이 만은 이제 됐으니까 만만 볼게, 만만 그거만 바치면 돼. 나머지는 싹 가져가. 얼른 너네 나눠 먹어라. 그래서 화목제는 이제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를 어떻게 나누는가? 이것도 하나님께 일부만 바치고, 이렇게 양의 경우는 기름진 꼬리를 바치고, 나머지 사람 몫이란 말이죠. 나머지 제사장 몫으로 떼어 드려야 돼요. 수고하시니까 딱 떼어 드리는데, 가슴하고 오른쪽 넓적 다리를 딱 떼서 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슴 너무 퍽퍽한데, 뒷다리살 너무 질긴데 라고, 우리의 현대인의 어떤 고기 부위마다 가치 부위가 좀 다르죠.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부위가 또 다르고, 우리는 삼겹살 무지하게 환장하게 좋아하는데 외국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그거 막 기름덩이리 범벅인데 저 삼겹살 왜 먹는지. 그래서 제일 하급 고기가, 외국 나가 하급 고기가 이 삼겹살 부위예요. 사실은 제일 질이 떨어져요. 닭가슴살 외국 사람 무지 좋아하는데 우리는 닭다리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부위가 다른데, 어쨌든 간에 고대에는요 이게 최고급 부위였습니다. 제일 좋은 부위를 딱 떼서 바쳤고, 나머지 이제 대부분 한 80, 90%는, 한 90% 이상은 이제 고기가 제사자, 헌제자의 몫으로 돌아가요. 이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나눠 먹어요. 자기들끼리 별도로 파티해요. 불고기 파티.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한 90% 이상의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헌제자가 나머지 분을 들고 가서, 가족들 기본적으로 양 잡으면은 동네 사람 부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친족 정도까지 부르고, 양이나 염소 잡으면은 가족과 친족 정도까지 해서 잔치를 하고, 이게 이제 감사 정도가 너무 좋아서 조금 무리해서라도 소를 잡았다. 내 형편이 소까지는 아닌데 이거 뭐 소를 바쳐야지 당연할 것 같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남았는데 말이지. 그러면 막 얼씨구나 하고 이제 한번 쏠만 하죠. 그래서 그때는 소를 잡으면은 동네 잔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기름, 콩팥, 간엽 이런 걸 왜 바쳤을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절 설명을 안 해주셔요. 그냥 바쳐라 끝. 아니 왜 이걸 바쳐야 돼요? 다른 것도, 다른 부위도 고기에는 많은데 왜 이거를 세 가지 부위를 바쳐야 돼요? 하나님이 딱 입 다무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생해서 찾아야죠. 근데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다 알고 있었겠죠. 그들의 문화권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다 알았겠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다 아니까 하나님의 설명을 뭐 구차하게 뭐 이런저런 설명을 안 했을, 다 알잖아 너네 하고 그냥 바쳐라라고만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우리는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니까 이게 왜 그랬지라고 이제 다시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기름 덩어리를 왜 바쳤을까? 두 콩팥을 왜 요구를 하셨을까? 다른 장기들도 많잖아요. 오장육부 많잖아요. 근데 왜 콩팥이지? 또 간도 그렇잖아요. 이거 오장육부가 많은데 왜 또 간이지? 간 한 토막. 다른 장기들도 많은데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좀 수수께끼죠. 자, 이런 거를 이제 바쳤다는 건데,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간이잖아요. 나머지는 내장, 복부, 기름 덩어리예요. 이게 이제 성경 보시면은 3장 이제 이게 생략 있지만 읽는 거를 얼른 눈짐작으로 살짝 봐요. 뭔가 기름을 썰어낸 부위가요, 세 부위가 있어요. 살짝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살짝 봐봐요. 3장 펴놓으시고 기름을 이렇게 썰어내라는 부위가 뭔가 막 복잡하게 돼 있는데 딱 세 군데 정도 돼요. 복부 위에 붙은 거, 콩팥 위에 뭐 이렇게 이런 거 뭐 한 세 가지 기름 덩어리, 기름을 이렇게 썰어낸 부위가 한 세 부위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도려낸다는 거죠. 덩어리로 쓱쓱 칼질해가지고 도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게 복부 기름 덩어리가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살찐 짐승일수록 기름 덩어리가 더 그냥 두툼했겠죠. 그걸 이제 싹싹 기술적으로 도려내는 거죠. 부위별로. 그런 기름 덩어리는 모조리 하나님 앞에 바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콩팥은 뭐냐면 이렇게 내장 복부 기름에서 제일 깊숙이 들어가 있는 복부 기름 덩어리가 있어요. 그거를 싹 썰어내면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마치 해본 것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싹 도려내면 거기에 딸려 나온 게 있대요. 그 안에 묻혀가지고 파묻혀가지고 그게 검긋해하게 보이죠? 요건데 이게 무엇처럼 보이세요? 이게 무엇처럼 보여요? 이게 콩팥이래요. 제일 깊숙한 기름덩어리 안에 쏙 파묻혀 있대요. 그래서 딱 파가지고 이걸 파내면 이렇게 콩팥이 나온대요. 요 콩팥도 마저 하나님 앞에 바쳐라는 건데, 콩팥이 신장이잖아요. 두 쪽 있잖아요. 신장 엄청 중요하잖아요. 우리 기관 몸에서 이 고장 나면은 참 힘들죠.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스페어 타이어처럼 하나 고장 나도 하나가 돌아가도록. 이게 고장 나면 진짜 사람 끝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장기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모든 독소를 이제 다 필터링 다 걸러주고 깨끗하게 몸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온몸에 독소가 퍼져가지고 신장염 걸리면 오래 못 갑니다. 자, 어쨌든 자, 이건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되는 것이 양의 경우는 얼른 성경 봐요. 양은요, 양의 미골에서 밴 꼬리라고 되어 있어요. 미골에서 밴 꼬리를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꼬리 부분. 미골은 꼬리 뼈잖아요. 거기서 싹둑 잘라가지고 꼬리를 바치라는 거죠. 왜 꼬리를 바치라고 했냐면 그것도 기름이에요. 이렇게 생긴 기름이란 말이죠. 여기를 싹둑 잘라서 바치라는 건데 이게 기름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맨 기름 바치라는 건데, 양은 이게 꼬리가 두툼한 기름 덩어리 꼬리예요. 그런데 소는 뭐죠? 소꼬리는 기름 덩어리가 아니죠. 소꼬리는 고급 부위예요. 고기 맛있는 비싼 부위란 말이죠. 굉장히 맛있어요. 소꼬리가. 고기는 살코기예요. 그러니까 소는 해당이 안 되고
염소는 꼬리를 왜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염소 본 적이 있으세요? 요즘 염소 엄청 뜨더라고요, 염소가. 어, 개가 사라지니까 멍멍탕이 사라지니까 이게 멍멍탕 찾는 사람들이 전부 염소탕을 찾는답니다, 지금. 서울에는 얼마나 많이 퍼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골 가면요 죄다 염소탕 집이야. 보신탕 집 다 사라지고 전부 염소탕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염소 이제 다 아시잖아요. 시골에서도 보시고 꼬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럼 쥐꼬리만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요만한 꼴랑지 딸랑 붙어 있는데 그거는 가죽 벗기면서 같이 그냥 쓸려 나갈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염소에도 요구하지를 않았고 양은 이거를 싹둑 잘라서 바쳐라. 왜? 두툼한 기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기름을 바쳤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기름은 그러면 왜 바쳤을까요? 자, 간, 콩팥 이렇게 가는데 기름부터 생각해 봐요. 이게 팔레스타인 인근 지역의 양의 특징은 유독 꼬리가 두툼했답니다. 저도 이제 가봤거든요. 근데 그걸 비교해서 관찰을 안 하니까 잘 모르죠. 그냥 갔다 오기만 했는데 다시 가면 한번 유심히 볼 것 같아요. 거기 19박 20일 동안이나 있었는데 양 수도 없이 봤는데 이런 거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레이기 전문가가 아니었으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갔다 와서도 저는 특징 있게 못 봤는데 어쨌든 그 동네 양들은 꼬리가 두툼한 게 특징이랍니다. 유독 거대한데 이게요, 꼬리를 제가 성분 검사를 해보니까 98%, 99%가 기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기름 덩어리가 있잖아요. 내장 복부 기름하고 그 다음에 양꼬리 기름 덩어리, 이 기름은 삼겹살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 기름하고 전혀 다른 기름인데 하나님은 삼겹살에 붙은 그 기름 떼고 먹어라 그렇게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고기에 붙은 살코기에 붙어있는 기름을 떼고 먹어라 그런 기름까지 다 제거해서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 기름은 히브리어가 달라요. 히브리어 말해봤자 잘 모르잖아. 히브리어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소고기에 붙어 있는 그 뭐라 하죠? 소고기에 기름이 많이 들어갈수록 고급 소고기잖아요. 오히려 맛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가 달라요. 이게 뭐냐? 내장 복부 기름하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이에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헬레브라고 하는데 이거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종의 기름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다 별도로 취급을 했는데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 어쨌든 이런 삼겹살이나 소 등심의 그런 기름하고는 다른 기름 덩어리인데 하나님이 그걸 바쳐라라고 하셨다는 건데 요걸 포함해요. 꼬리 이걸 포함하는데 이게 팔레스타인의 양이 이 꼬리가 이제 거대하다 했는데 이거는 약소한 수준이고 이건 평이한 수준이에요. 굉장한 수준을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요 정도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에이 거짓말, 그러니까 포샵 아니야 포샵. 좀 포샵 티가 좀 나. 그래서 이게 요즘은 보기가 힘들어요. 요즘도 좀 꼬리가 큰데 이 정도 대형 꼬리가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한 80년, 90년 전, 100년 전쯤의 사진을 보면 있어요. 제가 또 찾았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사진을 찾았잖아요. 이게 이제 옛날 사진인데 이렇게 대형 꼬리를 달고 다니는 양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축산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어쨌든 전통적으로 이런 양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인데 고대 로마의 어떤 여행가의 기록에 보니까 내가 그 동네 갔다 왔는데 희한한 거 보고 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희한한 것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를 보고 왔다는 거지. 양 꼬리에 수레를 받쳐놨어요. 희한한 거 보고 왔대. 그 동네 가서 어디 양의 꼬리에다가 수레를 받쳐놓고 끌고 다니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로마의 그 역사가가 이게
그 여행 견문을 기록들 많이 남겼는데 이걸 기록을 해놨어요. 지금은 안 보이죠,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이 정도 대형 꼬리를 달고 다니면 문제가 생기죠. 이 쓸리잖아요. 일단 첫 번째 무거워. 아이고, 뭔 고생이야. 이것 때문에 끌고 다니. 너무 무거운데, 무거우는 지금 큰 문제가 아닌데 더 큰 문제는 뭐죠? 끌고 다니니까 쓸리잖아요, 바닥에. 그러니까 피가 막 나는 거라. 뭔 고생이야, 이 양이 뭔 잘못했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양이 짠해 보이니까 목동들이 이거를 받침대를 달아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참 편하게 다닐 수 있죠. 얼마나 행복하게 다닐 수 있겠어요? 자, 이 정도로 꼬리가 이제 컸다는 거죠. 기름때가 엄청 났다는 건데, 이걸 하나님이 바쳐라라고 하셨다는 건데, 근데 왜 기름을 이제 요구하셨을까? 정답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최고 맛있으니까, 1등으로 맛있으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제일 맛있는 거 바쳐야 된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괜찮아요. 1번, 제일 맛있으니까 당연히 최고급 부위를 바쳐야지. 1번, 아, 눈치 깠어. 눈치 깠어. 이게 지금 뭔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오죠, 다들. 예. 뭘까요? 이게 지금 1번 가장 비싼 부위라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일 맛있으니까 바치라고 했다. 근데 이거 안 먹어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식문화에서 이거는 음식으로 취급을 안 해요. 지금도 그렇고. 음식 재료가 아니었어요. 뭐 이걸 먹는 동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식문화에서는 이거는 음식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 이거는 기름덩어리를 주로 어디에다 사용했냐면, 고대로부터 기름, 횃불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식물 기름만 사용한 게 아니라 동물 기름도 사용했거든요. 이 불 피우고 그럴 때. 그런 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왁스 있잖아요. 오늘날 왁스도 이걸로 많이 만들어요. 파라핀, 양초 같은 거 이런 걸로 만들어요. 양잿물로 이걸로 만들어요. 고대에도 그런 용도로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맛있어서 바치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있었으면 얼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반대야. 먹으면 죽어. 병 걸려. 그 기름, 삼겹살, 콜레스테롤 많이 먹으면은 의사 선생님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잘 모르시는가? 다들. 콜레스테롤 과다 섭취하면 성인병 이것저것 막 걸려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그거면 너 병 들고 병 걸려서 일찍 죽어. 그러니까 이 몹쓸 거 빨리 그냥 태워버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참 배려하고 생각하셔서 걱정하셔서 그거 먹으면 안 되니까, 야, 그 나쁜 거는 태워라 라고 하셨다는 해석이죠. 이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예. 이거 2번이 그것이 아니네. 예. 3번이네. 건강에 해로워서. 2번은 이제 기름 먹으면 힘이 세지니까. 3번이 먹으면은 병들고 일찍 죽는다. 이래서 막았다. 그러니까 2번도 1번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데, 좋은 부위니까, 먹으면 몸에 좋으니까 이거 아니고, 정반대로 건강에 해로워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번은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의학적으로도 그래요. 콜레스테롤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과다 섭취가 문제죠. 필수 영양소예요, 지금.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그냥 무조건 배척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죠. 적당하게 먹는 것은 괜찮은데 콜레스테롤은 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자, 이게 3장 한번 펴보세요. 3장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장 16절 보세요. 3장 16절. 자, 이게 화목제 규정이에요.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라 쭉 말씀하시는데, 제일 마지막에 기름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의 향기로운 냄새라.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그렇게 나쁜 것을 내꺼,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로운 것을 갖다 버려야 될 것을, 야, 그거 내 거야, 내 거.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셔요.
건들지 마, 이거 내 거니까, 이 자식들아. 그렇게 나쁜 것을 왜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냐는 거죠. 이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건강에 해로워서 나쁜 거라서 이게 먹지 말라고 했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과 잘 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일 정답은 뭔가,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봤어요. 기름기가 좔좔 하십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들 오랜만에 만나면 요즘 김 목사 살만하는가 보네 하면서 배가 뚝 나왔잖아요. 그걸 요즘 좀 살만한가 보네, 편한가 보네. 이게 뭐냐, 덕담이에요. 이게 기름에 배에 기름이 붙었다. 이거는 덕담이에요.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권에서도 그렇고 아프리카 가도 그렇더라고요. 이 살찐 게 덕목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전통적으로, 요즘은 좀 바뀌었지만 전통적으로 미인의 기준이 뚱뚱한 여자예요. 미인의 기준이.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바뀌었는데 한 40대 정도 되면 다 이 미의 기준이 이거기 때문에 막 열심히 먹고 막 몸을 불립니다. 그게 전통적인 미의 덕목이기 때문에. 왜냐, 기름진 거, 풍요로운 걸 상징하니까.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름이 주는 상징성은 풍요로움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기름의 상징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기름은 넉넉함, 풍요로움, 복됨을 가리켜요. 성경에서도 그걸 계속 말하고 있고, 그래서 소가 기름졌다, 소가 살쪘다는 이야기고 복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살찐 소, 기름진 소는 복의 상징이에요. 그런 양들은 하나님이 참 넉넉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어디서 오는 거죠? 그 넉넉함이, 풍요로움이 어디서 오는 거죠? 누가 주시는 거죠? 넉넉함과 풍요로움의 주인 되신 분은, 원천이 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내가 너 줬지 않냐? 내가 너한테 기름 줬지 않냐? 네 소를, 양을 내가 살찌게 했지 않냐? 기름의 주인은 그러니까 누구? 기름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은 내 것이다, 나한테 바치는 것이 맞지 않겠소?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기름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답 같아요. 자, 그러면 콩팥은 왜 바쳤을까요? 이게 조그만하거든요. 콩팥이 작아요, 의외로. 이게 이제 깊숙이 들어박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조그만한 건데 이 콩팥을 바친 이유를 학자들은 막 찾아보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정의 자리다. 감정이 응축돼 있다. 그 짐승과 사람의 감정이 거기에 딱 이게 밀집되어 있다는 거죠. 감정의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콩팥보다 더 감정 기관이 있어요. 감정을 표출하는 기관이 뭐죠? 저 심장이죠. 막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뭐 이러잖아요. 막 하트 모양도 막 그리고, 우리가 한눈에 반했다 뿅 갔다고 막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눈에서 하트 모양이 막 숑숑숑 나오잖아요. 만화 영화 보면은 하트 모양이 숑숑숑 눈에서 나오죠.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게 다 심장이죠, 심장. 심장이 1등으로 감정 표출 기관이에요. 감정을 나타내는 1등 기관은 심장이에요. 근데 심장밭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왜 콩팥이야? 심장이 섭섭하지,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장기들은 어때요? 다른 장기들,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 창자도 우리를 감정을 대신 나타내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창자도 그래요. 그렇죠? 다른 장기도 그래요. 쓸개 빠진 인간아, 이런 말을 쓰잖아. 쓸개 빠진 인간. 쓸개도 그런 어떤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을
대신 나타내는 그 기관으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콩팥만 그랬을까? 이게 심장은 섭섭하죠. 그렇게 따지면 정답은 아마도 이제 좀 1번하고 관련이 좀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짐승을 딱 해부를 하면 파고 들어가고 그 내장 복부에 기름덩이 짠하고 나타나잖아요. 제일 한가운데 기름덩어리가 있대요. 이 짐승의 한복판이죠. 거기서 그 내장, 가장 깊숙이 박혀있는 내장의 덩어리 속에 딱 박혀있는 두 개 덩어리 장기가 콩팥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가장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중심성. 그래서 아마도 이 콩팥이 그 짐승을, 그 중심성 때문에 그 짐승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 가장 이제 바람직한 것 같아요. 가장 깊은 중심에 놓인 장기이기 때문에 짐승을 대표한다. 자, 이게 그래도 이제 좀 적절한 것 같고, 그럼 간은 왜 바쳤을까? 자, 일단 첫 번째 오해는, 일단은 그 간은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제 빨그스름해요. 그 생간 지금은 잘 안 먹죠. 생간 뭐 여러분 그 기름장에다가 딱 찍어서 이렇게 많이 어르신들 많이 드셨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은 생간 못 먹게 해요. 그게 이제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생간 같은 걸 삶기 전에 생간을 보면은 빨그스름한데 이게 커요. 또 제일 큰 장기예요. 그러니까 무거워요. 엄청 무거운 장기인데 히브리어로도 이 간을 카베드라고 말을 이렇게 붙여요. 단어가 카베드예요. 카베드가 뭐냐?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기가 얼마나 무거우면은 무겁다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놨어요. 이름이 카베드, 무겁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빨간색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 이게 위에 덮인 간에 뭐 덮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에 덮인 꺼풀 이렇게 돼 있어요. 간에 덮인 꺼풀을 바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을 봐도 간에 덮인 무슨 커버링, 뭐 커버하는 거, 덮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 아니라 간 위에 뭔가 껍질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뭐 껍질 받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간 위에 그 껍질, 얇은 그 껍질을 받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랍비들이 잘 해석을 했는데, 잘 설명을 했는데, 간 한 토막이에요. 자, 간 위에 껍질보다는 간 한 토막인데, 그것도 어느 부위냐면은 간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는데, 간의 한복판 쏙 들어간 움푹 파인 부분에 그 중심 부위예요. 거기를 싹둑 썰어서 한 토막만 바쳤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데 우리한테 이제 문제는 수수께끼는, 근데 왜 어찌됐든 간에 그 간을 왜 바쳤어요? 간 한 토막을 하나님 앞에 왜 바쳤어요? 라는 것이 이제 수수께끼죠. 자, 이 간의 이 가운데 부위, 요 부위를 이름이 있어요. 이름 몰라도 돼요. 우리는 해부학적 이름 몰라도 되잖아요. 여기를 싹둑 잘라서 바쳤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통적인 랍비들의 생각이고 미시나 탈무드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껍질, 껍데기 뭐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간의 일부를 바쳤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위를 바쳤다라는 것이고, 그럼 왜 바쳤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이걸 왜 바쳤냐는 거죠. 자, 첫 번째 견해는 이것도 감정의 자리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심장이 섭섭하다니까. 다른 장기들도 섭섭하다니까는. 그렇죠? 사실 우리도 이제 그런 말 쓰죠. 간덩이가 부었으니 그런 말 쓰긴 하죠. 우리도 간을 그런 식으로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제 우리도 사용하긴 하는데 다른 장기들도 이제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간만 왜 특별을 해야 되냐? 콩팥만 왜 그래? 나는 그런 어떤 갸우뚱한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답을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쓸개, 창자 다 감정을 나타내요. 2번이 그래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두 번째 견해가 뭐냐? 간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의도는 야, 니네 간 가지고 점치지 마라 라고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 태워라 라고 하셨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간점이 뭔데? 간점은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었어요. 자, 세 번째, 둘 다 뭐 간의 색깔이 힌트인데, 자,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간은 또 어떤 장기였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루두루 생각해서 평가를 답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 간점이 유력한 학설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 이게 간점이 얼마나 유행했냐면 간점술 학교가 따로 운영됐어요. 훈련을 시켜요.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불러다가 주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맡았어요. 별도로 전문 점술사들이 있었지만 제사장들이 점도 많이 쳤어요. 근데 이걸 배웠어요. 학교 가서. 이게 뭐냐? 점술 교과서예요. 간점술 교과서. 이게 점토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구역을 막 이렇게 선을 가지고 막 썰어내 가지고 거기다가 뭔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막대기 같은 걸 꽂아놨다고 그래요. 그래 이거를 하나하나 읽어요. 이게 선 모양, 색깔, 형태 이런 것들을 다 본대요. 다 이게 방법이 있대요. 그걸 다 읽고 난 다음에 아이고 석 달 후에 태풍 온대, 두 달 후에 지진 난대, 메뚜기 떼가 온대, 이런 주로 재앙, 앞으로 올 좋지 않은 징조, 그것을 미리 점괘로 알려줬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 사람들은 과학이었어요. 이게 우리 주요 토정 비결 통계잖아요. 통계. 나름대로 유사 과학의 어떤 그 특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어떤 누적된 통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자기들은 이걸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것을 데이터를 축적해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이 간점이 유행했습니다. 유행했어요. 민간에서도 유행을 했고 특히 왕실에서 이거는 결정적이었어요. 뭔가 중대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을 딱 해야 돼요. 이 전쟁을 나가야 되느냐 말해야 되냐, 나가면은 언제 몇 월 며칠에 나가야 되느냐, 그러면 얼른 양 한 마리 가지고 와서 빨리 간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읽어보라고. 그럼 그 점괘를 알려줘요. 점괘를. 그러니까 국사를 결정할 때도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간점이었어요. 간점. 다른 점도 수천 가지가 있었지만 이 점이 가장 1등으로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동네가 이제 그렇게 간점으로 간점을 보고 간점으로 운명을 결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불편하시잖아요. 내가 운명의 결정권자인데 점으로 이랬다 저랬다 이 내 시간표를 니네들이 마음대로 멋대로 조종하고 니네들이 결정을 해?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체 점수를 허용하지 않아요.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 역사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 점술의 행위를 하나님이 역겹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점, 야 니네 간점 볼까 봐 걱정되니까 그 싹둑 잘라가지고 태워버리고 먹어버려. 나머지는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간점 방지에 있었다는 거죠. 간점을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싹둑 잘라서 일부 바치고 니네들 그냥 먹어버려라. 나머지는 먹었어요. 이렇게 이제 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고대 그 가장 중요한 간점인데 점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떼서 바쳐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요. 저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으로 열어놨어요. 그럴 수 있겠다. 굉장히 타당한
견해 중에 하나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색깔 한번 보세요. 색깔이 빨갛잖아요. 그러면 이 고대인들은 이 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한지 아세요? 빨갛잖아요. 빨가면 뭐죠? 아니 어릴 때 놀이 안 해보셨어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가면 그게 아니라 빨가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옛날 사람들은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 우리 조상님들도 마찬가지,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저쪽에 아프리카 사람들도 마찬가지. 모든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피가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 그럴만 하잖아요. 막 이게 피가 막 뿌어 나오는 것 같아. 이 장기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여기서 막 피가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몸이 막 몸에서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을 피를 만드는 장기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모든 지역에서, 모든 문화권에서.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하죠? 피는 뭐라고 하죠? 피는 생명이다. 피는 내가 주는 생명을 의미한다.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게, 짐승에게 생명을 주고 취하고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뺏어가기도 하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인데 내가 피를 주지 않냐, 내가 생명을 주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었겠어요. 옛날 사람들 생각에. 너네 간 그렇게 생각하지? 피는 곧 생명이지. 내가 생명의 주인 아니냐. 그러니까 나한테 그 피를 바치는 그 피를 만들어내는 기관을 상징적으로 나한테 일단 바치는 것이 옳지. 피 때문에 저는 간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불어 요구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불어. 피 때문에. 무슨 뭐 간 점수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게 간이 특별한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기관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피가 갖고 있는 생명의 의미 때문에 피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니까 간을 일부를 나한테 상징적으로 바치라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답 같아요. 자, 100%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2번이 더 맞는 것 같다 그럼 2번 가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답을 찾아봐야 되는데 성경 전체 제사법이나 구약의 흐름을 볼 때 피하고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냐,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화목제는 그럼 언제 드렸어요? 이게 3장에는 안 나와요. 3장에는 이제 그 제사 드리는 방법만 쭉 나와 있어요. 화목제를 이렇게 바치라. 비슷해요. 다른 번제랑 똑같아요. 절차가 똑같은데 드리는 부위만 달라요. 몸통 살코기를 안 바칠 뿐이지 바치는 방법은 순서는 똑같습니다. 다 제사 절차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가 차이가 있냐. 화목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신나게 잔치한다 했잖아요. 사람들하고 막 신나게 먹으면서 좋아하고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항상 건하게 파티를 하는 것이 화목제라고 했는데 만약에 비둘기를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비둘기는 화목제 제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3장 보세요. 소 양념소로 끝나고 비둘기는 없어요. 왜냐? 거기 몇 점 안 나오잖아요. 거기 몇 점 안 나오니까 비둘기를 빼요 아예. 그래서 양념소 소예요. 양념소 소. 형편에 따라서 또 감사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해서 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내가 진짜로 원해서 바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100% 자원해서 바치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암소 바치고 싶어? 그래? 그럼 바쳐. 그래서 수컷과 암컷의 구분이 없어요. 이거는 유일하게. 다른 것은 다 수컷이야, 수컷.
속죄제에서 이게 족장과 평민들만 암양바치라고 하고 뭐 암염소 바치라고 했죠. 거기만 암컷이 좀 허용되고요. 번제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다 수컷이거든요. 왜? 수컷이 우선됐으니까. 그런데 화목제로 가니까 하나님이 네가 더 맛있는 암소 잡고 싶으면 그래, 그렇게. 그래서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자, 암수 구분이 없다는 거하고 비둘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요게 특징인데, 그게 이제 잔치니까 그래요. 잔치 제사니까. 비둘기는 좀 부적절하죠. 자, 이런 특징이 있는데 3장에 이제 그런 게 나와요. 3장에 쭉 3장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7장 가면은 빠져있는 이제 화목제 규례가 보충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첫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이게 레위기가 1부터 7장까지가 5대 제사를 쫙 말씀드리는데, 5장까지 딱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딱 말씀을 주셔요. 그 제사 절차에 대해서, 뭘 바쳐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데 딱 6장 가면요, 대충 6장 7장 가면 또 한 바퀴 더 돌려요. 번제부터 또 다시 시작해. 번제는 이러니, 6장 8절 보세요. 번제는 이러하니, 번제물은 또 번제가 나와요. 그리고 소제가 또 6장 14절에 나오고, 7장 1절 가면 속건제 나오고, 그 다음에 7장 11절에서 화목제가 딱 나와요. 이게 5대 제사가 한 바퀴 더 돌아가. 이게 뭐냐? 뒤처리. 가죽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게 뭐 죄가 생기면 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고기가 남으면 고기는 어떻게 누가 먹을 것이며, 밀가루 남은 거는 누가 어떻게 처리하고, 뭐 제사장이 그 밀가루를 뭐 성소 안에서 음식에서 먹고, 이런 규정들, 제사의 뒷마무리,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보충 규정들을 뒤에서 번제부터 다시 이렇게 메꿔줍니다. 보완을 해줘요. 그래서 한 바퀴 더 돌아요, 5대 제사가. 근데 거기 한 바퀴, 두 바퀴째 돌 때 화목제물이 7장 11절에 보면은 또 화목제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3장은 딱 화목제 예배 순서만 나와 있어요. 예배 순서. 소 화목제 예배 순서, 양념소 화목제 예배 순서, 그것만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언제 바쳐야 되고, 화목제를 또 어떻게 나눠 먹어야 되고, 또 화목제는 이제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있어요. 두고두고 먹고 뭐 어느 때나 먹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게 유통기한을 하나님이 더 정해줘요. 야, 언제까지 먹어라, 이런 것들을 7장 11절에서 11절부터 쭉 또 설명을 해줘요. 자, 거기 보면 7장 15, 16절에 명확하게 나와요. 화목제가 세 종류가 있대. 화목제가 세 종류가 있어요. 그게 제가 첫날 말씀드렸어요. 화목제가 어디는 뭐 자원제, 낙헌제로 돼 있고, 시은제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화목제 종류예요. 그런 거는 별도의 5대 제사를 넘어간 5대 제사 아닌 별도의 다른 또 특별한 제사. 아니, 이게 왜 낙헌제가 또 뭐지? 시은제가 뭐지? 이런 것들은 별도의 제사가 절대 아니라 다 화목제 종류입니다. 화목제구나라고 이제 넘어가시면 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 감사의 화목제가 1등. 첫 번째 화목제 종류가, 첫 번째는 감사의 화목제, 감사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은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서원제가 있어요. 서원제가 또 나와요. 성경 보면 서원제를 바치고, 이 서원제가 나오면 100% 다 화목제라 보시면 돼요. 화목제 중에서 서원의 화목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 읽을 때요,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서원제 나오잖아요. 이거 화목제 딱 정리하시면 돼. 5대 제사 외에는 다른 제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제, 이게 낙헌제로 번역이 돼 있어. 다른 성경 뒤로 한참 가면 뭐 낙헌제를 드리고 어쩌고. 들어보셨죠? 낙헌제. 성경을 안 읽으시구나. 낙헌제 들어보셨죠? 낙헌제 나오면은 이게 자원제예요. 낙헌제라는 뜻이 자원제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번역이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어요. 좀 아쉽게도. 그걸 그냥 자원제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자원하는 낙헌제면 이렇게 조금 통일해서 번역을 해주면 참 좋은데. 자, 어쨌든 1번은 감사의 화목제, 2번은 서원의 화목제, 3번은 자원의 화목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정리를, 도표 정리를 깔끔하게 제가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도록. 여기 이제 보시면은
감사제는 찬양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원제, 자원제, 낙헌제, 수훈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훈제, 낙헌제 나오면은 이거는 소원의 이게 자원의 화목제구나. 다른 제사가 아니라 이거는 화목제구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5대 제사 외에는 다른 제사가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전제는 뭐고 그 화제는 뭐고 요제는 뭐고 거제는 뭐고, 그건 첫날 동영상 보시라고. 안 들으신 분들은 첫날 동영상 보시면 다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 종류가 아니에요 그거. 자, 어쨌든 그럼 감사제는 뭐냐? 감사제는요 제일 감사가 넘칠 때예요. 제일 큰 감사. 그래서 이름부터가 감사제예요. 아예 그게 뭐냐? 3개월밖에 못 사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달에 끝났구나. 3개월 후에 기적이 일어났어. 몸이 이상해. 멀쩡한 것 같아. 그래서 병원 가니까 암이 싹 사라졌어. 할렐루야. 내 주변에 그런 분이 계셔요. 할렐루야. 2분이나 계셔요. 그런 분이 내 주변에 2분이나. 의사도 충격이죠. 근데 그런 일이 있죠. 그런 큰 은혜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 전쟁터에 나갔는데 막 총알이 난무해. 근데 총이 퓨 하고 귓방망이를 스치고 이렇게 지나가서 살았어. 귀 끄트리만 딱 스치고 갔어요. 살았어. 1cm만 들어왔으면 난 죽었어. 그래서 살아 돌아왔어요. 얼마나 크게 감사할 일이에요. 이런 거. 고대에는 또 여행이 굉장히 위험했어요. 지금은야 뭐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다 안전하지만, 교통사고 가끔 나지만 그건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 다니잖아요. 근데 고대는 여행길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장거리 여행 가면요 강도 건너야 돼, 산도 넘어가야 돼, 뱀도 만나고 정갈을 가고, 가장 심각한 거는 산적대를 만나면 다 죽어요. 다 털리고. 근데 장거리 여행을 무사히 이게 갔다 왔다. 근데 중간에 저 산적대를 만났는데 다 털리고 죽을 뻔했는데, 난데없이 어디서 뭐 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녀석들 하고 갑자기 어떤 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구해줬어요. 이거 엄청난 큰 감사죠. 이제 이 정도 수준의 감사한 일이 생길 때 감사제를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황소를 바쳤을 거예요. 제 생각할 때 조금 무리해서라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내가 잔치 한번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황소 바치고 마을 사람들과 축제하고 잔치를 벌였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 정도 가장 특별한, 정말로 특별한 감사한 일이고, 그 다음에 서원제는 뭐냐? 성경에 나와요. 서원제는 이게 이제 서원을 할 때 이거를 바치는 게 아니라, 서원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정할 때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하나님 또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 특별한 것을 구했는데 내가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내 편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딱 응답해 주셨어. 한나가 그랬죠. 한나. 하나님 왜 아들 안 주세요? 속상해. 난 인생의 실패자예요. 왜 나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고대에는 여인들이 애를 못 낳고 아들을 못 낳으면 인생의 패배자예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냥. 근데 한나는 내 잘못이 아닌데 왜 그러세요? 막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한나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한나에게 아들을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젖을 떼고 바로 그 소원 기도대로 그 사무엘을 봉헌하러 올라가죠. 자, 그런데 그때 소를 3마리 끌고 올라가거든요. 그때 그 소 중에 이 소원의 화목제가 있는 거죠. 자, 소원 기도가 응답됐을 바치고, 그 다음에 자원제가 있어요. 자원제는 이제 무슨 특별한 감사가 없어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니고, 뭐 소원 기도가 응답된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
은혜가 그냥 임해. 할렐루야. 운전하면서 가다가 찬송가를 듣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 그러면 갓길에 세워놓고 나 혼자 이제 부흥회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이렇게 뭐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닌데 일상 속에서 강하게 임하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때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이렇게 바치게 돼 있어요. 그때는 100% 순수하게 자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리가 조금 하자가 있는 것도 괜찮다 하셔요. 이것만 유일하게 일부 다리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것을 그냥 눈 감아 주세요. 괜찮으니까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 감사의 정도가 가장 낮았어요. 이것은. 근데 이제 너무나 이제 뭐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은혜가 엄습할 때 자원해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다 흠이 없는데 일부 흠이 용인되는데 이제 이 유통기한을 보세요. 감사제는 당일에 끝내야 돼요. 최고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질질 끌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도 이제 초청장 돌리잖아요. 카톡 돌리고 전화하고 오세요. 나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어요. 잔치합니다. 그러니까 만사 제치고 모든 약속 취소하고 그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당일에 와야 돼요. 그래서 유통기한 하루밖에 안 돼요. 이거는 짧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이틀 동안 먹어도 됐습니다. 3일째 가면은 이제 먹지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유통기한 왜 이렇게 짧아요? 하루. 왜 이틀? 이거는 틀림없이 고기를 빨리 먹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뒷다리 하나, 엉덩이 살까지 포함해서 딱 썰어놔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건 우리 식구들 먹어야지. 두고두고 먹어야지. 이렇게 되면 화목제 정신을 위반하는 거죠. 화목제 제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러지 말고 싹 끄집어내서 싹 베풀어라. 전부 나눠 먹어라. 이게 유통기한이 짧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남겨두지 말고 싹 한꺼번에 배부르게 먹어라. 아낌없이 나눠라.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고기에 대한 욕심을 금지하고 막기 위해서였어요. 만약에 그런 욕심을 부리면은 화목제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화목제 망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먹으면 화목제 망친다. 화목제가 무효가 된다고 말씀하셔요. 자, 이게 이제 화목제 정신이고, 화목제 정신을 아무튼 위반하면 그건 화목제가 무효가 되고 망치는 것이고 또 벌을 크게 받아요. 아주 무서운 벌을 받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화목제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 나눔과 친교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나눠 먹잖아요. 같이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이 화목제가 우리끼리만 먹으면 안 되고 우리끼리만 팍 터지게 막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교회 울타리 밖으로 넘어서 화목제 정신을 실현해라. 나누어라. 너희들끼리만 나누지 말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주변에 이웃들이 많이 있지 않냐? 같이 나누어라. 그래서 이웃에게까지 베풀고 섬기는 공동체를 세우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우리가 첫날부터 배웠던 것은 예배 결국은 가만 보면 이게 제사를 가만 보면요 이렇게 도식이 만들어집니다. 제사는 십자가 제사였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십자가 예배입니다. 이렇게 종합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수직, 번제가 수직적인 제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올려바치는 제사가 번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구약의 제사에는 우리 예배에는 수직적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칩니다. 받으시옵소서.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번제 요소죠. 십자가의 수평은 뭐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수평은 뭐죠? 나눔이잖아요. 화목제 예배입니다. 이거는 성도의 교제와 나눔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이미 뭐죠? 이 자체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죠? 용서죠. 속죄제 예배가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과 화해하고, 십자가 예배예요. 결국 수직적인 요소, 수평적 요소 같이 있는 것이고, 이 자체가 이미 십자가니까 십자가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속죄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영상교회, 제가 그림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구 계셔요 지금? 누구 혹시 계십니까? 자, 신영상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교회는 사람 성전이고 거룩한 공동체다. 나의 몸된 공동체다. 제가 제사의 마지막 메시지로 이걸 전하고 싶어요. 제사가 그 5가지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화목제를 통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한 교회, 너희가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끔 해라.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자. 이게 제 제사 말씀 강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번제부터 오늘 화목제까지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 성전이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불렀지만 이 찬양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이 찬양 같이 불러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 박수 치면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 세상에 널리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자, 우리 옆 사람과 손잡고 서로 사랑합시다. 자,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갑시다.